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은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왜 바울 사도는 지식은 교만을 가져온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가져온다고 말씀했을까요?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쁜 것은 하지만 자칫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참 지식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런 지식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은 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2절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게 되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참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자, 1절에 3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신전에서 재물을 먹고 나누는 정육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있다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어서 우상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상 재물을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9절 세부적 말씀이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자, 1절 3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결국 우리의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자, 4절에서 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교만하게 하는 불완전한 지식은 형제를 실족하게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죠. 지식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영원히 그 음식을 먹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사랑에 기반한 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하면 사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우상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해서 꽤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좀 불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죠. 자,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지체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지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식인 것이죠. 자, 8에서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자, 9절에 너의 자유는 너의 권리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자유를 분별 없이 사용하다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웃 사랑을 위해 자신의 권리조차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음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내 권리이고 그것이 아무리 내 자유일지라도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그 고기를 먹는 권리나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식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2절 읽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